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5장, 이전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보상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합당한 때가 되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패한 모습과 완악한 모습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우리들의 죄악됨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악된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과 또 힘든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함으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인 단절과 또 홀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더욱더 깊은 회개와 주님을 갈망하는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은밀한 기도가 능력 있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복된 능력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믿음 안에서 자녀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인 어버이들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어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자라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단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셔서 강건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찬송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더욱더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고함이나 핍절함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에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또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로 또 생명의 열매로 자라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들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을 걷게 되어지고 또한 점진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이 또 성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단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입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진보가 아니라 그런 은혜의 방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성향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또 그 속에서 태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약을 먹을 때에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그 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사용 설명서일 것입니다. 아무리 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효과가 있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약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또 이것이 먹는 것인지 아니면 바르는 것인지, 또 먹으려고 하면 몇 시간마다 또 얼마만큼의 양을 또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그 설명서를 따라서 지켜나갈 때에 그 약이 우리 몸에 효과가 있고 또 유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의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소욕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며 문제와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에 성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 성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게 하시고 또 함께 부름받은 자들과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로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통치를 받고 또 힘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그런 성찬을 가지고 그 성찬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과 또한 분리와 분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기는커녕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오히려 퇴보하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소멸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잘못 사용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초대교회 때에 그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따로 성찬을 행하는 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애찬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 안에 성찬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특별한 장소라든지 그들이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그 장소에 같이 두고 공동으로 같이 애찬, 사랑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었던 식사는 성찬을 염두에 둔 식사입니다. 그냥 단지 같이 모여서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식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찬, 즉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할 자들로서 사랑 안에서 식사를 나누고 이 사랑의 교제의 현장이 바로 애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애찬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돌봄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그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과 신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유인이었을 때 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종의 신분이었을 때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있을 때 부름 받은 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부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그런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속죄하심으로 그들을 동일하게 불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다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서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 어떤 상황과 형편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 부름을 받은 형편 가운데서 같이 준비를 해서 식사의 자리에 같이 모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가져오는 것이고, 또 가난하고 빈궁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로 말미암아 형제를 돌보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서, 또 나누는 자리로서 그 애찬의 시간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부유함이 자랑이 될 수가 없었고, 그들의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가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형제요 자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됨을 실천하고 사랑과 돌봄과 주님이 주신 부유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으로서 주님으로서의 하나됨,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부유한 어떤 자들은 그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뒤늦게 오는 그런 자들을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냥 자기들이 먹어버립니다. 자기들이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뒤에 온 자들은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뒤늦게 오는 자들은 주로 노예들이나 또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늦게까지 마무리하고 그래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부유한 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먼저 온 자들, 부유한 자들은 그 주님 안에서 같이 부름을 받은 그 가난하고 또 종으로 부름을 받은, 종에서 부름을 받은 그런 것들에 대한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는 거기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배부르고 같이 부름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뒤늦게 온 자들은 배고픔으로 그런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아니 식사 중에 성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상에 같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앞서서는 자기의 이기적인 그 욕심만,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자들이요. 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배려도 돌봄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떡과 잔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배려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한 자는 그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오만과 불평과 어떤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 가운데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주님의 성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지 가식과 위선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애찬은 단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할, 즉 주님의 은혜로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서 가지는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애찬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눔으로 돌봄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애찬의 자리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그들의 욕심과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분쟁하고 나누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애찬은 단지 같이 식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애찬의 의미를 폭을 넓혀 본다면 같이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함께 돌보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임,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서로에 대해서 돌보거나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거나 서로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거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받은 자로서 그런 사랑의 실천이 없다가 서로에 대한 반목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같이 주의 성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주의 성찬을 멸시하는 것이며 주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에 나아가야 될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한 형제고 한 자매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고 채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상 앞에,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애찬의 모습인 것이죠.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참여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그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전수해주고 가르치는 내용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요. 바울이 생각해서 바울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찬의 내용은 그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성찬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주께 받은 성찬을 배웠고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들의 원하는 방식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성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가운데서 도태되어지고 퇴보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성찬.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찬을 이해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3절에 계속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이때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때는 유월절 식사 중에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유월절에 그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신 것일까요?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백성을 구속하여 내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추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였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또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성취하시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했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잡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것은 누구에 의해서 잡히신 겁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넘겨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일까요?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잡히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을 보십시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에 떡과 잔을 가지고 성찬을 행합니다. 근데 이 떡을 뗄 때에,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떼어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그 몸으로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실제적으로 그분의 인성으로, 그분의 몸으로 드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냥 구원자로 불리워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그 몸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서 그 떡을 받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가 친히 다 담당하였노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친히 드려주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그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니까 주님의 그 피로 그 잔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에게 은혜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는 약속의 복이 효력 있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약속을 어겼을 때 그에게 임하는 그 약속의 형벌과 저주가 그를 지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통한 복을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떤 조건으로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언약의 문서로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의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문서,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약속의 복이 아니라 약속 파기에 대한 형벌과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무능했으며 그 일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옛 언약 안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에 실패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참여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의가 근거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완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영원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표자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원한 복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기록하게 하셔서 새겨주셔서 그 말씀에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완전한 속죄를 드리시고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잔을 받고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중보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한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마땅히 나타나는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옛 언약 아래 약속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새 언약 아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정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성찬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지켜가십니다.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 속죄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며 주님의 소유된 것임을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방법으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와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애찬 그리고 성찬,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바르게 시행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며 성장하며 진보하며 성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며 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교회에 출석하니까, 그냥 같은 예배에 참석하니까, 같은 성찬에 참여하니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함께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주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져 가는,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채워져 가는 그 놀라운 현장,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정돈하고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세워졌을 때에, 그때 주님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행했던 일은 바로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상에 부름을 받고 있고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함께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찌 다른 무엇이 자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이 다른 지체들을 불러 함께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앞에 같이 기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신 그 주님의 은혜 손길 앞에 감사하며 주님 몸에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첫째 줄 성찬을 가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므로 또 우리가 성찬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을 준비하는 애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의 상에 함께 부름받을 때까지 함께 부름받은 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며 나누는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같이 함께 주님의 성찬으로 나와 함께 한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하나임을 성령께서 깊이 알게 하여 주시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채워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성찬을 사모합시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강건케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합시다. 지금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찬을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새 언약, 나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마땅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성찬에 많이 참여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사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와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성찬을 멸시하고 의심여기고 또 위선과 가식 가운데 행했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안에 성찬의 바른 의미가 세워져서 성찬을 통해서 또 그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주고 세워주고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자들 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성으로 남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이기게 가시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음성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의미들을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고 또 실행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성찬의 복된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사모하며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장시켜 가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쯤 되어지면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또 계속해서 또 증가 추세에 있어서 당에서 결정하기를 당분간 계속해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추이들을 살펴보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기와 또 방식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또 각기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마더스 데이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정성을 모아서 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1시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팀을 나누어서 각 가정에 선물을 이렇게 딜리버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영적 어버이로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가 이렇게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저는 주중에 계속 교회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 요청하실 분이라든지 또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2장, 이전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애창과 성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의 헌금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물 드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드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며 바른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 단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과 악에서 건져내어 주옵시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에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영적인 어버이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함께 또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